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BC 8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하면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배를 타고 도망간 선지자, 불순종한 선지자의 대명사로 머리에 남겨져 있습니다.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이니까 바닷속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선지자, 이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보니까 여기에 더 추가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싫어하고 성을 내더라, 화를 내더라. 선지자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고 화를 표출하는 선지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아수르라는 대상을 생각해 보면 요나의 이런 심정이 좀 이해가 됩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못된 상사는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직원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낮에는 회사에 출근하여 여러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합니다. 아니면 집안에 정말 가시 같은 며느리가 있든지 반대로 입만 열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항상 피해를 주고 피해 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뚜껑을 열리게 만들고 심한 말로 나를 공격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이웃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전도가 사명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속으로는 저 상사 발령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좋겠다. 말이 통하지 않는 저 이웃 빨리 이사 가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전도해라 하면 정말 못할 짓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심정이 이런 심정입니다. 아수르는 지금부터 약 2700년, 2800년 전에 최강국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은 아수르의 심장, 수도 니느웨였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니느웨는 성벽의 길이가 13km, 성벽의 두께는 마차 세대가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고 성벽은 높이가 60m가 넘는 곳에 지어져서 적군이 쳐들어와도 쉽게 함락될 수 없는 아주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군사강국이었고 니느웨 주변에는 30채도 넘는 사원들이 금과 은으로 찬란하게 빛을 발했다고 하니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의 미국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수르는 이런 힘과 이런 부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부수고 빼앗고 죽여서 점점 자기 배를 불려갔습니다. 아수르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다른 나라는 점점 가난해지고 전쟁과 폭정에 시달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열왕기하 15장 19절 2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아수르 왕 가운데 이름이 불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므나헴이라는 왕이 은 1000달란트를 주었는데, 그래서 달래서 돌려보냈는데, 자, 그 은을 어떻게 구합니까? 모든 부자한테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은을 바친 거예요. 엄청난 양의 은을 빼앗아 갑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는 또 다른 왕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이 이 갈릴리 납달리 이스라엘의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사로잡고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로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또 아수르는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지역과 나라로부터 여러 민족들을 끌고 와서 사마리아에 또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 나라의 근본을 없애고자 한 거예요. 민족성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언어도 문자도 말도 완전히 섞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아예 희석시켜버리고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이 고고학을 통해서 이 발견된 왕들의 비문이 나오는데, 당시의 아수르 왕들은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처럼 늘어놓고 비문에 새겼는데, 그 비문 가운데 하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토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자, 이런 잔인하고 악한 일을 아수르가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민족에게 이런 악을 행하는데 아수르는 화롭게 살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도시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 심장 니느웨입니다. 요나는 아수르에게 당해도 너무 많이 당한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런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자, 이런 점에서 아수르는 우리로 하여금 옆에 나라 일본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자, 최근에 일제의 만행과 관련된 영화가 많이 상영이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귀향이라는 영화, 강제징용 문제를 다룬 군함도, 민족 말살 정책을 다룬 시인 윤동주 영화가 대표적입니다. 자, 이런 많은 영화들이 나왔지만 저는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 그냥 분노가 끌어올라 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화는 봐야 되지만 의도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우리는 예민해지고 억눌려져 있던 감정이 속에서 끌어오릅니다. 받은 피해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도 일본은 보상은커녕 제대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보상했고 일본 때문에 조선이 개화되었으니까 너희들은 고마운 줄 알라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을 생각하면 누가 저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무조건 싫었습니다. 일본 글자도 보기 싫고 일본 말을 들으면 야, 말이라도 어떻게 저렇게 간사한 말이 이 땅에 있을까 듣기도 싫은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는데 일본이 싫고 일본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일본이 잘 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런 것 같다 싶은데도 이런 감정이 확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한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야구한다. 이때 보면 다른 나라한테는 막 우리가 실력이 좀 떨어지고 질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일본하고 경기할 때는요. 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왜 이겨야 되느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못되는 것을 보면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하고 반기는 그런 심정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해서 10,000명 이상이 죽고 엄청난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말할 수 없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고 있고 지금도 그 피해가 큽니다. 그때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속으로 그래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지.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7만 명의 조선인을 강제로 잡아가서 일을 시켰지. 침략하고 죽이고 빼앗았지. 중국 난징에서 30만 명을 학살했지. 이제 그 벌을 받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일본이 회개해야 된다 소리를 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에 복음을 전해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에 무슨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물가도 비싸고 아쉬운 것이 뭐가 있다고 일본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아수르를 향한 요나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쩌면 요나의 마음을 더 뒤집어 놓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을 아낀다. 여기에다가 나중에 요나가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 잘 지어진 든든하게 지어진 성이 무너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외쳤더니 3장 5절 이하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7절 말씀에 보면 왕과 귀족들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서 수년간 말씀을 전해도 거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져갔는데 원수 아수르는 믿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침략하고 죽이고 빼앗은 아수르는 3장 4절에 다니면서 무너지리라 했을 때 요나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멸망할 줄 알았는데 완전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전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됩니까? 거짓말이 될 위기가 놓여 있고 요나가 헛소리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1절에 요나의 반응이 뭡니까? 싫어하고 성내며. 그런데 그냥 싫어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아주 화를 냈습니다. 자, 이것이 선지자의 모습이 맞습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냥 싫어한 게 아니고 아주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발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아수르를 통해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하십니다. 평소에 요나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주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답지 않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도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자, 이런 것들을 입으로 이야기하고 추구한다고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내 관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내가 싫어하는 아수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은 아끼고 구원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원수인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휴가 때 일본 단기 선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비 문제 때문에 단기 선교가 가능하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마침 대구에서 몇몇 집사님들이 단기 선교를 와서 함께 저희 부부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기 전에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을 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 교회사에 관한 책도 읽고 그 히라가나도 좀 적으면서 일본 알파벳도 익혔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싫었는데 과거에 지금부터 1000년 전, 1500년 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살펴보고 일본 안에 남아있는 한국의 여러 역사와 문화재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이때까지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말씀과 관련이 되면 간간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같은 귀하고 좋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땅이다. 복받은 땅이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초기의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이 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사를 살펴보니까 일본은 1549년에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조선보다 약 350년 일찍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비행기 타고 30분만 가면 도착하는 바로 규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주도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제주도는 비행기 타면 앉아서 그래도 40분, 45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규슈까지는 물 마시고 잔 내려놓으면 이제 도착하겠습니다. 방송이 나옵니다. 그만큼 가깝습니다. 일본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지 70년 만에 약 80만 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 260년간은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는데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 80만이었으니까 20만, 30만이 순교를 했으면 약 3분의 1이 순교를 했습니다. 로마 시대 초대 기독교가 순교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일본에서 순교를 한 거예요. 사일런스 영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사일런스가 초기 일본의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에 얼마나 처참하게 잔인하게 순교당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3번에 걸쳐 가지고 1시간씩 이렇게 틈나는 대로 영화를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를 몇 곳을 했는데 정말 너무 끔찍해서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260년 후 1873년에 이제 기독교 박해 금지령이 내려지고 이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서양의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데 이 들어온 선교사님들, 일본에 입국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경건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다 갖추어진 선교사님들이 때를 지어 와서 일본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이 미국 사람들 이분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어디에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것이다. 이를 파악하고 일본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언더우드 암펜셀러 목사님에게 그 이상으로 버금가는 어쩌면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일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1882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3년 전에 일본에는 이미 선교사 226명이 입국해서 전도 활동을 온 마음을 다해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무의식 중에 잔인하고 침략자 일본은 하나님께서도 싫어할 거야. 하나님께서 저런 나를 좋아하시겠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벌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발생하면 심판의 징조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어쩌면 일본이 심판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전달된 복음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일본에 먼저 복음을 전달하고 조선보다 먼저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구원하시고자 했구나. 조선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본도 사랑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일본 땅을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일본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미워하고 싫어할 거야. 아니 하나님도 미워하고 싫어해야 돼.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고 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원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참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또 원수관계에 놓이는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이 발생하면 나를 괴롭고 어렵게 하더니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야. 혼나봐라. 그래서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이상하게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한테 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고 일이 풀리게 하실 거야. 선과 악의 기준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한테 잘해주면 선이고 내한테 못해주면 악이 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합당한 마음입니까? 이런 면에서 참 이 교육자들, 목회자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잘해주고 목회자에게 예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니까 저렇게 인도하신다. 반대 의견을 내고 또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하면 참 말 안 듣는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이 과연 합당할까요?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합당한 마음일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내 안을 깊이 분석하고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원수 아수르를 향하여 요나가 어떤 선지자인지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상대방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가까이 있는 가족, 아내, 자녀, 남편 통하여서 가까이 있는 이웃, 상사, 동료를 통해서 내 수준이 어떠한지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내 성품이, 내 성격이, 내 마음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하고 잘 맞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내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속속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런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싫어하고 매우 화를 내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이 하나님과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수르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원수로 생각하고 보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매로 때리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끼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살면서 원수가 되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 부부인데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것보다 더 괴롭고 힘든 게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과 우리가 왜 이렇게 늘 불편합니까?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잘 친하지 못한 것처럼 가까이 있는 나라끼리 잘 못 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원수처럼 으리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일본은 고대에 우리로부터 받은 문자와 농업기술, 문화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는 임진왜란과 식민지 치하를 생각해서 분명히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 잘하는 것, 배울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싫다, 아니다, 무시하니까 가까이 있으면서도 좋은 것을 따오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일본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사랑하십니다. 나는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일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제일 큰 원수는 누굽니까? 허물과 죄로 가득 찬 내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분노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은수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행위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원수인 나를 지금 당장 심판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하나님의 분노와 고통을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아낄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요나처럼 싫어하고 분노를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요나는 지금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지켜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켜보고 있죠? 4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왜 요나가 그늘 아래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이 니느웨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되는가 되지 않는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는지 보자,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더 한 사람이라도 건짐을 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내 감정이 싫다고, 내 마음이 싫다고 요나는 망했으면 좋겠다, 망하겠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눈은 우리 성도의 눈이 아닌 것입니다. 요나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스의 결론은 마무리 짓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아수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감정대로 계속 싫어하고 화를 낼 것인가, 요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나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아낌으로써 분노에서 내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